에스겔서 37장 하겠습니다. 그 마른 뼈들의 환상, 그것을 지금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일반 개혁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또 뭡니까? 신천지에서는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서 신천지에서 들어오면은 마른 뼈가 부활한다. 그런 참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감으로 주어지셔서 많은 그 기록자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폄훼하고 또 이걸 비유나 상징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의 회방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대로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캐톨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에레미야나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 이제 불신이죠. 믿지 않으니까. 특히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속담이다, 어떤 비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찬가지로 그 마귀가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변개시키는데, 그 캐톨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답시고 그들의 정치 체계로 삼았어요. 콘스탄틴이 그래서 전쟁에서, 왕자들과의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공인이라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그대로 회유해가지고 종교에 써먹고, 전쟁에 써먹고 이기니까 이제 로마 그 신전에, 이방 종교잖아요. 신전에 그 예배 모습을 믹서해가지고 기독교하고 믹서했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뛰쳐나갔습니다. 뭐 우리에게 기독교를 공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유를 준다 하더니 그들의 이방 종교를 믿게 한 거예요. 그들의 이방 종교 속으로.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그동안에 중세사회 1000년 넘게, 거의 1500년 동안 죽은 숫자만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1억 명이. 그러면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캐톨릭이에요. 실체를 잘 아셔야 해요. 그런데 캐톨릭이 이제 뭡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 바깥에 좀 시끄럽게 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해결됐어요. 1억 명의 캐톨릭 있잖아. 1억 명의 캐톨릭 교도가 있는데 주권은 누구 있습니까?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의 대리자다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영토가 없는 거예요. 저 바티칸의 조그마한 일개 도시에 지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천년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왕국 이스라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영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하면서 11세기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거의 200년 동안 8번을 제가 알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범했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세계사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통치하는 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정말 그 신천지 맹도같이 캐톨릭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그런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개혁교회로 넘어오면서,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금 한국 교회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 목사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 캐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연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표를 그리잖아요. 표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려주잖아요. 응? 자, 6,000년 이전에 BC 4,000년에 아담과 하와를 세웠건만 이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예요? BC 2500년경. 노아 홍수가 있어서 다 멸망을 했는데 노아 홍수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한 민족을 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게 BC 1490년대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다시 주님의 아들을 보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거. 이게 AD 30년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이후예요. 부활 이후.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새 상속 언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그리스인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성경에. 여 크리스찬, 하나님의 교회, 신부, 예수님의 몸된 신부.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 응? 본 자손, 개혁성경에 본 자손. 이거예요.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여기다 유대인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 이걸 셋을 구분할 줄 알으라고.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어? 여기는 이스라엘이야. 이건 이스라엘. 어?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어? 유대인도 크리스찬도 아닌 이방인이야. 이 셋을 구분을 몰라서 성경은 뭐예요? 유대인에게 다 주어졌어요.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이 다 성경 기록자는 다 유대인인데 구약은 특히 뭐예요? 구약부터 마태복음까지는 1차적으로 유대인에 주는 얘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다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서 시돈, 에집트 아니면은 가나안에 그런 너를 멸하겠다는 얘기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13권이 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환난에도 끄떡없이 우리는 공중에 휴거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자고 성령으로 봉인된 자고 이게 크리스찬. 이걸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좋아 보이니까 지금 가톨릭은 뭐예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닌 이교도. 근데 유대인들의 근거를 뺏으러 가기 위해서 영토를 뺏으러 가기 위해서 십자군전쟁을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에 모두 써있는 기록을 다 우리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걸 성경에 다 있는 걸 우리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읽으니 지금 마태복음 제가 강론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사마리아인한테도 가지 말고 유대인에 대한 천만 통치를 얘기했던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갖다가 우리로 해석을 하냐고. 이게 지금 결정적인 게 뭐예요? 마른 뼈에 관한 얘기. 마른 뼈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에. AD 70년에 타이투스에 의해서 티투스라고 뒀는데 이스라엘에 침략됐고
그 뒤로 1세기, 2세기에 걸쳐서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땅이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로부터 거의 1900년이 지난 1948년도. 얼마 안 돼요, 지금? 70몇 년 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차 대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엔에서 이스라엘 땅을 줬잖아. 이스라엘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그쪽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한테 너희들 에티오피아로 가라고 그러잖아. 나일강 밑에 에티오피아는 기가 막힌 땅이에요. 기름진 나일강 변에 그 땅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려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지금 100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본토 사람들과 대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편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의 비록 이들이 넘어졌을지라도 본 가지는 얘들이단 말이에요. 본 가지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접붙임 당한 자예요. 우리는 이들을 아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개혁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은 없어져야 한다고 그런 회개망측한 근데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없애버리려고 가톨릭이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8번이나 십자군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뺏으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948년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018년도에 꼭 이스라엘이 정부가 수립된 뒤로 70년 만에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의 수도를 못 세우게 하잖아. 세계에서 분쟁 때문에 텔아비브가 있는데 그 도시를 갖다가 옮겨 놓으셨잖아. 불과 3년 전에. 이런 거 몰라요? 이스라엘은 엄연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엄연히 크리스찬은 우리가 여기 엄연히 있는데 우리한테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마른 뼈 생기는 우리한테 불어넣었다. 그런 지금 한국교회 90% 이상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 온다니까. 들어보시라니까. 신천지는 뭐라고 그래 또. 여기 마른 뼈 회복이 뭐예요 또?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나라의 본자손이 여기 나라의 본자손이 가서 읽어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나라의 본자손이 이것이 바벨론 개혁교회야? 그것도 못 읽어? 그것도 몰라? 마태복음 8장 12절이요. 가만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 할게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하늘의 왕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나라의 본자손과 개혁성의 잉태에서 이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개혁교회야? 신천지 이만희 씨. 그런 오늘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0여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알레고리나 비유나 상징으로 성경 해석하던가요? 문자 기록된 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어디 근거가 있어? 영적 해석을 하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 그게 누구예요? 카톨릭부터 어거스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서 무분별하게 그 개혁교회에서 카톨릭 교회가 많은 서적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써놓은 서적 가지고 공부한 목사들이 지금 한국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 너희는 사단의 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구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놀랍게도 한국의 95% 이상 목사들은 뭐예요? 마귀새끼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제가 마귀새끼라고 그래요? 또
신천지가 저기들이 14만 4천이고 12지 파라면서 그거 마귀 새끼잖아 분명히. 한국 교회에 14만 4천이 많은 수인데 그게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이나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 성경에. 그게 뭐예요? 그냥 분별 없이 책으로 전통으로 유전으로 오래내려온 공부 좀 영국 가서 미국 가서 독일 가서 한 목사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온 것대로. 저는 그냥 성경대로만 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응? 이스라엘은 누구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들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사건이 오면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갈 거예요. 휴거돼서 올라가. 이들 둘이는 이 땅에 남아서 휴거되지 못해서 계시록에 그 3년만 대환란을 다 겪을 텐데 이들한테 14만 4천원과 두 증인이 와가지고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단 말이야. 하박국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대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깨우쳐 줘요. 근데 이들한테도 새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용융법 받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마세요. 하며 다니잖아.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14만 4천은 휴거하고 살아서 올라가. 이들 중에서 얼마가 나중에 죽임당해서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안 죽고 살아서 공중에 올라가 버려요. 안 죽고 살아서. 그러나 마지막 때 가서는 14만 4천을 제외하고 올라오려면 다 죽임당해서 올라와야 하는 거야. 언제? 그 7년 사이에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순교한 수데반이나 중세 때 많은 순교한 우리 선진들은 이미 올라가 있어 셋째 하늘에. 자, 3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두시고 영을 데리고 가서 본 거예요. 다니엘이나 요한같이. 또 내가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2절. 뼈들 사이로. 뼈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골짜기 안에.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힘이 많음에 보라 그 뼈들이 힘이 말랐더라. 뼈가 피폐해졌어. 3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에스겔아 사람의 아들이 에스겔이에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에스겔이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 이르시되 이 뼈들이 왜 대언하고 그것들에 이르기를 오 너의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들. 이게 죽은 송장들이지. 5절 주 하나님 이 뼈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개역성경에. 생기라고 되어 있죠. 숨입니다. 숨. 창세기 볼 것 같으면 창세기 어떻게 됐습니까? 흙에다가 후고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숨을 불어넣으심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혼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의 콧구멍에 후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혼이 된 거예요. 혼.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과 영과 몸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를 말할 때 나는 혼이에요. 이 몸은 그냥 껍데기 장막이 지나지 않아. 실제 나는 혼이에요. 그런데 이 혼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에요.
근데 계획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고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든지라. 영은 천사가 영이에요. 사람은 혼이에요. 혼. 영과 혼도 구분 못해. 성경은. 우리는 혼이에요. 영은 뭐예요? 부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보로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영이라고 했잖아. 사람을 영이라고 해놨잖아. 계획성경에.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숨을 불어넣는데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지만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알딸딸하게 기록된 대역성경 가지고 전부 이 속에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5절입니다.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니 너희가 살리라. 근데 여기다가 생기로 되어 있어요. 계획성경에. 5절 6절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로 살갗을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죽은 송장에다가 다시 예수님이 숨을 넣는단 말이에요. 숨을 풀어넣었어요. 아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숨을 풀어넣었더니 혼이 됐잖아요. 혼이. 그 얘기 제가 했어요. 많이.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7절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그렇게 에스겔이 말하니 내가 예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 그게 뭐야? 뼈들이 막 서로 붙는 소리가 나지.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뼈들이. 8절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같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힘줄과 살이 그것들을 덮었으니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숨은 없는데 이제 숨을 불어넣은 거야.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절에 여기는 또 숨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계획성에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고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아까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잖아요. 흙에다가 숨을 불어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부활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10절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으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군대는 뭐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군대는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데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예수님이 말해요. 이 뼈들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그러잖아. 집이라. 이스라엘의 온 집일. 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 여기 계획성경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렇게 했어요.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무슨 근거로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한데 우리라고 그러고 14만 4천이라고 그러냐고.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회복을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땅까지 잃어버리고 다 나갔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은 끊어졌다 하니라. 남과 북으로 잘려가지고 북이스라엘 남 유다로 잘려서 그들이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잖아.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보라 내 백성아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다 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어느 때? 요한계시록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들을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있지만 이들은 850만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2천만이 넘어요. 미국에가 1,000만 명이 있어요. 이들 또 러시아에 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폴란드에 독일에 다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는 다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3절 오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팔레스타인 그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그때에서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36장 27절 앞으로 넘어갑시다. 36절 27절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23절. 내가 주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이교도. 이런 이교도 이방인들이 알리라 하면서 이교도들 가운데 23절. 에스겔 36절이에요. 더럽혀진 내 큰 이름 곧 너희가 그들 한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 가운데 거룩히 구별할 때 내가 주인 줄을 이교도 가운데서 알리라. 이 주 하나님 말. 이교도들 모든 세계 만민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는 게 24절. 내가 너희를 이교들 가운데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아까 말했잖아요.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다 끄집어내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25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입니까? 정결한 물을 이거 성령이에요. 성령. 정결한 물을 너 성령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그때 비로소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우리는 십자가로 새 언약이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대한 새 언약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아는 그 일이단 말이에요.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불순종했던 마음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다시 우리 같은 크리스찬 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27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 99%가 예수님을 몰라보잖아. 28절. 또 내가 이제 그리한즉 이 앞에 붙어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됐죠? 29절. 또 내가 너희의 모든 부정하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불러내서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기근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았더니 먹지 못해. 그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나무 열매와 들의 소출을 많이 일어나게 해 너희가 다시는 이교도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에스겔 37장으로 돌아갑니다. 16절에 너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쓰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이것들 17절에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서로 안 갈라놓는단 말이야.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너희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19절에도 뭐예요?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지파를 데려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것이 한 막대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나눠지지 않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두 민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를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않더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천년통치에 가서 다윗의 계보를 이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했잖아.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예수님.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25절 읽읍시다.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서 준 땅. 야곱에게 준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이게 어디요? 이게 과처냐? 이게 증거장막 성전이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에요. 영원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리라. 26절 또 내가 그들과 화평과 언약을 맺으리니 아까 이제 그동안에 불법이 용서되면서 다니엘서에 있는 분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이제 화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가 믿는 순간이 됐어.
화평의 언약을 있으니 그들이 그들과 함께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레위 족속의 사독의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에스겔 48장 읽어보라고. 27절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이 거기 내려와 계신단 말이에요.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한 줄을 이거도가 알리라. 됐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들어갔다 아까 말했지만 한국의 많은 95% 이상 교회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우리라고 그래 우리.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저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과천이 다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고 이런 장난들을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요 기록된 대로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제가 굴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나는 성경을 문자대로 기록된 대로만 봐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가 재단을 하냐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끊을 거 끊고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 새끼들. 분명히 말합니다. 신천지 여러분들 이게 뭐 마른 뼈가 누구다고? 마른 뼈가 개혁교회 지금 저 영이 죽은 개혁교회가 다시 회복이 신천지로 회복을 한다고?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어디 그런 말이? 또 개혁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쪽팔이 차려 있어서 숫자가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이 뭐예요? 한국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조 누구누구 목사하는 교회가 그게 누구 일을 하고 있는가요?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 구절에 우리 보러 이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니야.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도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을 누릴 터인데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라고 돼 있지. 어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고. 그것이 어디 나와 있다고? 요한삼서 1장에 가이오가 조카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안에서 사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요한이 기도를 해줘. 장로가 한 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것도 영혼이라고 그러면 안 돼. 혼이 잘된 같이. 영은 뭐예요?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야. 그 단어 두 개를 합치면 안 돼. 영과 혼과 혼을 따로따로 볼 줄 알아요. 계획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특별히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 기도한다고 돼 있잖아. 근데 성경에 3만찰 구절이 있는데 그 한 구절을 빼다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옷을 갖다가 나눴다 이거야. 병정들이 왜 옷이 나눴냐? 그 옷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나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설교를 해? 예수님을 바지를 벗겨가지고 팬티를 벗겨서 사타구니가 다 드러나게 해서 그 옷을 나눠 가진 거야.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가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가장에서 마귀의 교리를 전하는 오늘 너무 많은 교회와 너무 많은 유튜브가 설치고 있는 거.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요. 지옥불에 갈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가지고 장난 그만 좀 쳐요. 마른 뼈는 분명히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